생명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늘도 살아 숨을 쉬며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오늘도 눈을 들어 주어진 모든 삶의 이야기를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감당해야 할 일을 앞두고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앞에 선 저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오늘 주신 하루를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되지 않고 주님께서 도우시는 은혜로 살아감을 깨달으며 나의 중심을 주님께 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9편 13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49편 13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고라의 시이고 고라 자손의 시이며 종말에 가서는 어리석은 자들의 누렸던 이 땅의 아름다운 모든 것이 소멸하고 스올이 그들의 거처가 될 것이지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자신을 영접하실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부자가 죽을 때 가져가는 것은 없고 그의 영광도 따라가지 못하니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20절에서 말씀합니다. 오늘도 이해를 돕기 위하여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이것이 자신을 믿는 어리석은 자들과 그들의 말을 기뻐하며 따르는 자들의 운명이다. 그들은 양처럼 스올로 끌려가고 죽음이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아침이 오면 정직한 사람은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그들의 아름다운 모습은 시들고 스올이 그들의 거처가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내 목숨을 건져주시며 스올의 세력에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더라도 그 집의 재산이 늘어나더라도 너는 스스로 초라해지지 말아라. 그도 죽을 때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며 그의 재산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한다. 비록 사람이 이 세상에서 흡족하게 살고 성공하여 칭송을 받는다 하여도 그도 마침내 자기 조상에게로 돌아가고 만다. 영원히 빛이 없는 세상으로 돌아가고 만다. 사람이 제 아무리 위대하다 해도 죽음을 피할 수 없으니 미련한 짐승과 같다. 아멘. 20절의 말씀은 개역 개정의 성경이 더 우리에게 명확한 의미를 줍니다.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아멘. 깨닫지 못하는 자가 짐승과 같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성경은 어리석다, 미련하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멸망에 처하는 자들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미련한 송아지는 백정을 몰라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은 백정이 소를 잡으려고 송아지를 잡으려고 왔는데도 모르고 꼬랑지치고 뛰놀고 있는 것과 같다. 이런 표현을 아마 사용된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은 어리석다, 미련하다라는 말을 듣는 사람들의 대부분을 보면은 누가 말해도 또 누가 이끌어줘도 끝까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고 결국 망하고 마는 형국에 처하는 사람들을 미련하다라는 말을 씁니다. 반면 슬기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누가 어떻게 되는 것만 봐도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깨닫는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어리석은 사람은 영생에 관하여 관심이 없고 구원에 관하여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길은 영원한 멸망이고 지혜로운 자의 길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우리 성경에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명확한 결론이고 명제입니다. 신자는 깨달아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자들을 바로 신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자들은 주님을 끝까지 거부하고 영원한 죽음에 처해진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하여서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중보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아름다움, 그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말 뿐이며 영원한 사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구원자로 영접하면 종말 때의 생명의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시편 기자는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시리니 라고 말합니다. 죽음 앞에서 모두가 다 평준화됩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임하면은 나이든 사람이든 청년의 죽음을 맞이하든 어렸을 때 죽음을 맞이하든 가난한 자가 죽음을 맞이하든 부자가 죽음을 맞이하든 아니면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든 아니면 무학자가 죽음을 맞이하든 죽음이 오면은 죽음은 모든 것을 다 평준화시켜서 우리를 다 흙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이 말은 이 15절에서 그러나 거기에서 영원한 사망 구덩이에서 빠져 있지 않고 나는 하나님이 영접하시고 나를 그 수월의 권세에서 죽음의 권세에서 나를 분명히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이다라는 신앙 고백을 이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많은 사람은 어리석게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 그 종말에 대한 뚜렷한 확신이 있는 신자들은 악인들의 성공을 부러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 그것을 오늘 시편 기자는 자기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옆집에 가산이 많이 쌓여도 초라해지거나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우리의 상급은 하늘에 쌓여 있고 또 쌓이고 있으며 주님 앞에 가는 그날 우리는 보상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편 기록자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라질 대상을 의지하거나 또 사라질 대상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 땅의 악인은 폭력과 거짓으로 잠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지만 인생에서 그토록 얻고자 했던 명예나 재물이나 그 어떤 것도 자신이 죽음과 함께 가져갈 수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고고학적인 유물들이 발견될 때마다 거기에 엄청난 것들이 드러납니다. 특별히 고대 문명 가운데 황하 문명이라든지 인더스 문명이라든지 이런 큰 문명의 발상지에서는 엄청난 유물들이 발견됩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 또 중국의 시황제, 진나라 때 황제였던 시황제가 누렸던 그 부귀영화, 엄청난 것이 묻혀 있지만은 그것은 생명력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의 삶은 주님의 존귀한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 드릴 때 진정한 목적의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잘 먹고 정말 평안하게 누리고 열심히 잘 살아도 우리가 주님의 영광의 날에 죽음 후에 소망이 없다면
가장 어리석은 삶이고 미련한 삶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하여 순간순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죽음 이후에도 소망이 없다면 가장 불쌍하고 가장 허무한 인생뿐임을 깨닫습니다. 이 땅에서 곧 사라질 들풀과 같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또한 세상 명예와 재물을 성공 기준으로 삼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나 자신이 주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영혼의 관점에서 가치 있게 살아감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도 지구 반대편에서는 분쟁의 포화 속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운명을 마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을 마음에 되새깁니다. 어떻게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시고 오늘이라는 이 시간 앞에 나의 삶이 더 투명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이라는 이 시간 앞에 하나님 앞에 신실함과 변함없는 또 인자함을 갖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팔레스타인 땅에 주님의 평화를 주시고 그 땅에 속히 전쟁의 포화가 멈추게 하여 주시어서 무관 생명들의 죽음을 주님 막아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지혜로 받아들이며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가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봄으로 순간순간 깨닫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라는 잠언의 말씀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떤 일을 만나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또 어떠한 공경이나 또 어떠한 좋은 일을 만나든지 기뻐하거나 즐거워하거나 모든 일에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나의 즐거움도 아버지 그 의미를 깨닫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소망할 때 내가 짊어지고 있는 인생의 짐의 의미도 하나님 깨닫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순간순간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마음이 더욱 새로워지기 원하며 나의 마음이 진실로 주님 앞에서 더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지혜를 닮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의 모든 삶의 여정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갈망함으로 말미암아 미련한 자의 발걸음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지혜와 지식의 근본인 아버지하며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대화 중에서
미련한 자들 어리석은 자들과 피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과의 논쟁을 피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과의 대립을 피할 수 있는 삶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게 주신 은혜로 슬기롭게 살아가기를 원하옵나이다. 나의 인생의 아버지하며 동무들, 나의 인생의 친구들, 나의 인생의 동반자들, 나의 인생에 함께하는 모든 자들의 아버지하며 지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지혜를 함께 나누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함께 나누며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아버지하며 영적으로 깨어있는 영적인 지각이 있는 지혜로운 자들을 아버지하며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하며 그들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의 연합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하며 미련한 자들 어리석은 자들의 발걸음이 함께 머물지 않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하며 어리석은 일을 행하는 자들의 자리에 그 모임에 그 회중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하며 이 세상이 전부인 것 마냥 살아가는 자들과 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깨어있어서 믿음의 길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는 자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어디로 가는지 몰라 어리석은 양처럼 인생의 목장에서 정신없이 풀을 뜯어먹으며 모든 것이 평안하고 평통하다고 느끼는 그때에 바로 죽음이 눈앞에 다가오며 죽음이 그 자신을 뜯어먹으며 죽음이 자신 앞에 다가옴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평준화시키고 그 있었던 자리 흙으로 돌아가고 죄로 돌아가고 마는 허무한 인생인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그때에 우리는 영원히 있는 자들로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영원한 아버지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멸망의 길로 아버지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부러워하는지 무엇을 갈망하는지 나의 소망, 나의 소원 속에서 나의 신앙의 본질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부러워하고 내가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 그 자체가 나의 삶의 본연의 모습이고 나의 신앙의 아버지 본질의 모습인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도 위의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믿음으로 사는 신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비록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린다 하더라도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그것이 가장 어리석은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허탄한 삶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목적을 이루는 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하여 오늘도 온전히 순종하고 헌신하는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 그 마지막 때를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기름도 준비하는 슬기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등잔만 들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어리석은 자들은 미련한 자들은 아버지 하나님 그 기름이 다해갈 때 신랑 되시는 주님이 오실 때 그들은 예비할 수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미련한 자들처럼 어리석은 자들처럼 등잔만 들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것처럼 신앙생활의 형태만 간직하고 신앙 종교 생활의 형식만 갖고 믿음이 있는 척하다가 멸망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으로 깨닫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늘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는 말씀의 길로 가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날마다 공급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영향력을 공급받게
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영향력에 말씀의 지배력에 아버지 하나님 압도당하여서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심 앞에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심 앞에 아버지 하며 순종하고